14장 말씀인데요.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와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공격해 쳐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함께요.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 발음은 로터리라고 말하나요? 예, 로또. 복권이죠, 복권. 혹시 한 번쯤 복권을 좀 사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요, 한번 사서 긁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주변에서 복권에 당첨되신 분 이야기 또는 그런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부럽죠. 자, 그런데 그 복권을 받은 사람은 그 복권의 당첨액 전부를 다 수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세금을 떼고 주죠.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약 22% 정도를 떼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약 한 25% 정도를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면 실제 받는 수령액은 780만 원 정도 되나요? 만약에 미국으로 치면 750만 원 정도가 실제 받는 액수입니다. 근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복권으로 이렇게 공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자선단체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온답니다. 그러면 또 거기 이렇게 도와주죠. 그것만인가요? 주변 친구들이 와 대박 났네, 한턱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쓰고 나면 정말로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액수는 처음에 이렇게 산정되었던 돈보다 훨씬 더 적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떼어주면 남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당첨되었는데 200만 원어치 술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아깝다는 것입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와 내가 이렇게 공돈이 생겨서 나라에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내 이름으로 평소에 못하던 자선단체에 내가 도네이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동안에는 마음만 있어도 못했는데 내가 많은 내 친구들 동네 잔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가 조금 더 바람직스러운 태도일까요?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조심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노력과 그리고 조심스러움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 성공의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노력과 인내와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고민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총동원하여서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매우 위험스럽고 그리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런 작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철부지 아가씨가 IS 대원 남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따라갔습니다. 이라크로.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SOS를 쳤습니다. 날 좀 구해달라고. 네덜란드 소녀였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구하려고 변장을 하고 그 이라크 땅까지 몰래 들어가서 그 딸을 구해하여 사막을 건너서 국경을 넘어서 구출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모성애는 이렇게 강력한 것인 것 같아요. 또 정말로 이렇게 안 붙잡히고 국경을 넘어서 살아나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롯 구출 작전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그 작전에 성공하여서 롯을 구하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롯뿐만 아니라 롯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 다른 포로들도 함께 되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를 꼽으라면 승리감인 것 같아요. 이 승리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게 결정했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막 스릴과 위기를 넘쳐서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그 달성의 순간 느끼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혹시 가운데 이렇게 홀인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그 기쁨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몫이.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를 얻었겠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포로들을 구하여 돌아오니까 소돔 땅의 왕이 영접하러 나왔다 되어 있어요. 또 살렘 왕이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졌고 그리고 존경을 받았고 인기가 높아서 그를 만나러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얻은 그의 열매입니다. 게다가 아마 여러 가지 재산들, 전리품들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몫으로 아브라함은 특별 휴가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새 옷을 사거나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파티도 할 수 있죠. 그것은 고생한 사람들, 고생 끝에 뭔가를 이룬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수고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일은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특별히 우리 주부님들 늘 뭐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남편만을 위해서 돈 쓰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팍 써보세요. 고생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준다. 그리고 그냥 떠나세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공, 어떤 열매에는 꼭 그 사람의 몫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타인의 몫도 있습니다. 그 타인 가운데는 심지어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한 또는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승리하여 얻은 그 전리품들을 오늘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그 전투에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몫은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타인의 몫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분배로 인한 갈등이 생겨요. 한국 사회에서 매년 이렇게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분배의 몫, 타인의 몫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몫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너무 독식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 사업주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뭘 더 바라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생각이 맞닥뜨려지면 이제 아주 극한 갈등의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몫이 있는데 국가의 몫을 주기가 아깝다. 이러면 하는 것이 이른바 탈세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나서가지고 내 거 내놔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또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릿세 받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릿세를 받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와가지고 자릿세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을, 타인의 몫을 달라 이런 말이에요. 자, 타인의 몫을 주는 것은 인심을 쓰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인심 쓰듯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거 가져.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심 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알든 또는 내가 모르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하여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니까요. 자기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있어서 수고한 우리 부모님, 나의 친구 또는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뒷받침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 설교 행위가 가능한 것인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또 현명한 사람은 그 모든 도움의 역할들, 그 도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적당하게 보상하거나 아니면 감사하는 것, 그래야만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세상은 더욱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야 되는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 잘해도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아마 인정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성경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것이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본문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근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만 나오지 않고
구약의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면서 매우 신비한 그러나 영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의의 왕.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평화라는 뜻이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의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계속하여서 그런데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과 죽는 날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고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음 받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멜기세덱이 오늘 뭘 하느냐 하면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찾아 영접하러 나옵니다. 축하해 주겠다는 뜻이겠죠? 반갑다는 뜻이에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줘 그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전도, 선교, 말로만 토론하지 실질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과 순종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오늘 여기 하늘과 땅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울림이 되는 아주 귀한 가르침 그리고 감동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을 멜기세덱이 말하는데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이 멜기세덱의 말을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나님,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적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신 하나님. 당신의 적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을 또 좀 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이제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감동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승리는 네가 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을까요? 와, 죽다가 살아났어.
근데 내가 대승을 거두었어. 목표를 이루었어. 아, 정말 우리는 대단해. 너무 기뻐. 기쁨 충만. 그죠? 그리고 자존심 충만.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하게 하셨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월급을 타왔습니다. 월급 타왔다고 그날 저녁 특별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월급은 내가 벌어다 주는데 왜 감사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바로 이어서 남편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요. 예.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네가 쟁취한 승리가 아니야. 그 말을 훈계의 말로 한 게 아니라 축복의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라는 말,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말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이거 찬양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면, 박수를 친다면 그것도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20절이죠.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성경 최초로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분의 1. 이 단어가 나중에 가면 이제 11조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잖아요. 10분의 1. 여러분, 최초로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이때 아브람이 드린 10분의 1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발적인 헌금이었습니다. 이때는 11조라고 하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의 규정이 없던 시대입니다. 또 멜기세덱의 말을 아무리 우리가 다시 읽어보아도 여기에 10분의 1을 갖다 드려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그냥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드린 것입니다. 자, 왜 드렸을까? 이 드림의 성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인정했을 때 기쁨이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표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이 10분의 1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고 감사의 의미로 드렸고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전부터 부자였었으니까 그 중에 뭐 10분의 1 드리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멜기세덱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지금 이러는군요. 라고 생각해서 선뜻 자선금을 주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은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대상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와, 하나님하고 감히 대등한 위치에 있을 만큼 강력한 대상이 물질이구나,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사회의 중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우리는 와,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줘,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오늘 이 행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순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금과 은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의 한 말 가운데 한마디 말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데 그분이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신의 머리를 둥 하게 치면서 그렇구나. 그래, 맞아. 생각해 보았더니 318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작전에서 내가 성공했어. 현재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현재 이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이 은혜를 온 인격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를 전인격으로 깨닫게 되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은혜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감사 그리고 그 헌신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 심지어 자기의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하여 오염당하거나 빼앗기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자, 우리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22절 시작. 자, 23절.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가져온 것 중에서 내 재산들 당신에게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재산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소돔 왕이 포상금을 줘서 부자가 됐어,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가 지금 깨달은 그 은혜에 대한 감동, 이 감동을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오염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돔 땅이고 소돔의 왕입니다. 소돔의 왕은 사실 자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찾아다 준 것입니다. 근데 소돔 왕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의 영성입니다. 소돔의 영성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내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또 하나, 하나님께만 드릴, 또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영광에
내가 슬그머니 무임승차해서 나도 함께 박수받고 나도 함께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돔의 영성입니다.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동성연애가 있고 그 땅에 폭력이 가득하고 그 땅에 거짓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고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에 자기도 슬그머니 숟가락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돔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이 아브라함의 헌신의 모습은 훗날 모세 시대에 이르러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돼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11조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레위기 27장 3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곡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10개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런 메시지예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은 요만큼도 도와준 게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자, 말라기 예언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예언자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자, 이것이 구약의 정신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위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구약의 그 11조 계명, 11조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11조 드려야 되나?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래도 드리고 싶으면 10의 2조를 드리십시오. 그래도 드리고 싶으면 10의 3조를 드리십시오. 그래도 드리고 싶으면 11조보다 적게 드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이 10분의 1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10분의 1의 정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는 11조도 있지만 또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의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헌신과 그런 자발성과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런 말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잠언에도 너가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돈 떨어진 나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국의 어떤 방송에서 본 것인데 충남 홍성군에 있는 한 지방 소도시의 편의점 앞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감나무 언제부터인가 그 감나무 아래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원짜리 동전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바로 여러 날째 동전이 있고 그 동전을 주워온 사람도 있고 그 편의점 주인은 그 동전을 모았는데 몇십 개가 모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돈이 떨어지나? CCTV를 자세히 관찰하여 그 이유를 찾기로 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편의점에서 들려 나온 한 아주머니가 나무 앞에 가더니 나무에다 뭐를 던지는데 바로 그것이 그 이상한 일의 해답인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봤더니 편의점 아주머니가 딱 알만한 사람이 저 아줌마 맨날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인데 그 아줌마는 누구였느냐 하면 뭐 종이 박스나 신문지나 광고지 모아가지고 갖다 파는 파지를 모아다가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아주 가난한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매일매일 그 편의점 앞에 와서 편의점 주인이 내어놓은 파지를 주워다가 팔아서 그것으로 생활비를 보태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편의점에서 파지도 주워가지만 꼭 뭘 하냐면 꼭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캔커피를 하나 마시는데 왜냐하면 커피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캔커피가 하나에 850원, 1,000원을 내면 150원 거스름돈. 근데 그 50원짜리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50원짜리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 거스름돈 줄 때 바로 그 돈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무 밑에 떨어진 그 동전에는 표시해 놓은 그 50원짜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왜 50원일까 하는 거죠. 그 아주머니를 방송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하루 이렇게 파지를 모으면 3,000원에서 얼마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데 근데 매일매일 파지를 가져가게 그 가게 앞에다 내어다 주는 편의점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주지요. 50원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직접 드리지 못하고 그분은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아주머니는 아주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신다는 것을 인상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 어쩌면 50원은 적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그 마음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나무에 오히려 자그마한 통 하나를 달아놓고 행복을 전하는 50원.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넣는데 그렇게 해서 50원짜리 동전이 모아지면 그 동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 파지 줍는 아주머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은혜로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을 오늘 가슴속에 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